네, 우리는 지금 부르심에 합당한 삶에 대한 말씀을 듣고 있죠. 우리 지난주에는 겸손과 온유에 대한 말씀을 들었는데 오늘은 좀 더 온유에 대한 말씀을 심화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4장 2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4장 2절에 보면 우리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 도대체 무엇인가에 대한 말씀이죠. 4장 2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를 하고 우리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그 네 가지 덕목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시죠. 겸손하라, 두 번째는 온유하라, 세 번째는 오래 참아라, 인내에 대한 말씀이고요. 네 번째는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 이 용납이라는 것은 용서의 의미도 함께 포함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겸손에 대한 내용은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그랬죠. 모든 것이 다 은혜입니다. 그래서 늘 감사하는 그런 태도, 그것이 바로 겸손이다. 또 겸손의 또 다른 측면은 겸손은 낮아짐을 의미하죠. 낮아져서 뭐 할 건가? 그리스도처럼 섬김의 삶, 섬김의 사역을 감당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로 하여금 섬기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분량에 따라 나눠진 것들이 있다. 어떤 분들에게는 직분이 있고 또 어떤 분들에게는 각자의 임무들이 다 있다라는 말씀을 함께 들었습니다. 그래서 각자의 직분에 따라 아니면 각자의 임무에 따라 섬김의 사역을 감당해야 한다라는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섬김의 사역의 궁극의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한 말씀도 함께 들었었죠. 자, 우리가 지난주에 본문이었지만 자, 오늘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4장 12절의 말씀. 자, 우리가 섬김의 궁극의 목적은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가 섬김의 궁극의 목표, 타겟은 무엇인가? 12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네, 궁극의 목표, 네, 궁극의 타겟은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네,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히 세우는 것이다. 결국은 교회를 온전히 세우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궁극의 목적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모든 도모, 우리의 모든 결정, 또 우리의 모든 수행함, 그것은 교회를 세우는 것이 되어야지 교회와 상관이 없다. 교회와 상관이 없다. 정말 하나님과도 상관이 없는 거죠. 네. 우리에게 유익이 있어도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 하나님께는 상관이 없다는 거죠. 네. 그리스도 교회를 세우는 것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판단, 우리의 모든 결정, 또 우리의 모든 실행은 교회를 세우는 것이 되어야지 그것과 상관이 없다면 헛된 일에 불과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온유에 대한 말씀을 오늘은 좀 심화해서 우리가 다루기로 하는데, 온유는 뭐라고 그랬죠? 두 가지 양면성이 있다는 말씀 드렸었죠. 자,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을 향해서는 부드러운 마음으로 순종적 태도를 보이는 것입니다. 자, 한번 따라해서 보겠습니다. 부드러운 마음으로 순종적 태도를 지니는 것. 그렇다면 여러분 반대의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딱딱한 강팍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태도. 그것은 온유가 아니라 강팍한 심령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온유는 한 면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측면이 있다는 말씀드렸죠. 네, 대적마귀,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공동체, 하나됨을 깨트리려고 하는 사탄과의 용맹스러운 싸움, 네, 이 영적 싸움을 온전히 수행해 나가는 것, 그것 또한 온유다라는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 한 측면으로만 생각하죠. 늘 순종적인 어떤 태도. 그러면 대적마귀에 대해서는 그냥 방치하는, 방관하는, 네,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영적 싸움을 우리는 벌여야 된다.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된다. 그것이 바로 온유의 진정한 모습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지지난주인가요? 지난주로 기억이 나는데 무도, 네, 무한도전에서 이번 광복절을 맞이해서 도산 안창호 선생님의 그 특별 프로그램을 이렇게 진행하는 것 제가 잠깐 봤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관용 좋은 것이다.
그러나 일본 세력에까지도 관용해서는 안 된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관용 좋은 거죠. 다 받아들이는 거. 그런데 일제 그 침략, 또 일제 지배까지도 관용한다는 건 있을 수가 없다. 그럼 뭐 해야 되느냐? 맞서 싸워야 된다. 이것이 진정한 이 온유의 또 다른 측면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관용, 그래서 다 받아들이는 게 다 관용입니까? 비진리, 거짓된 세력, 악한 세력에 대해서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까지도 다 관용입니까? 여러분, 비진리, 거짓의 세계, 악한 영에 대해서는 우리가 대적해 싸우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온유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한 예를 지난주에 함께 묵상했었죠. 충직한 개의 모습. 네, 충직한 개. 자, 충직한 개는 주인을 향해서 어때요? 어떤 태도를 보여요? 네, 전혀 충성적인 태도를 보이죠. 그런데 주인을 공격하는 이 사람에 대해서는 어떤 태도를 보입니까? 네, 집에 침입하는 이 도둑에 대해서는 어떤 태도를 보이죠? 네, 그도 반길까요? 꼬리를 흔들고 반기면 그건 온유가 아니죠. 네. 주인을 향해서는 순종적 태도를 보이는 이 용맹스러운 이 개가 네, 집을 침투해 들어오는 도둑에 대해서는, 그리고 주인을 공격하는 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는 게 온유해요? 네, 용맹스럽게 싸우는 것. 네, 그것이 바로 온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네. 최근에 이 동영상 하나를 보니까요. 이 뭐 주인인가요? 주인의 아이들인가?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개 한 마리가 뱀들과 싸우더라고요. 뱀들과. 네, 뱀을 다 물어 죽이고 또 자기가 그 뱀의 독에 의해서 죽은 그런 이야기를 제가 이렇게 접했어요. 네, 주인을 향해서는 아주 충성적이고 순종적 태도를 보이지만 이 주인을 해하려고 하는 세력에 대해서는 용맹스럽게 싸우는 그 개의 모습. 그래서 저는 개 같다라는 말이 결코 욕이 아니다라고 생각해요. 네, 개 같다. 얼마나 개가 충성스럽습니까? 저는 어떤 때 생각하면요, 개가 사람보다 낫다 이런 생각을 해요. 개가 사람보다 낫다. 그런 생각 안 하시죠? 네, 그래서 개 같으십니다. 그러면 그건 욕이 아니다. 욕이 아니라 칭찬이 아닐까. 요즘 개독교 이렇게 불리는데 그런 충성스러운 개로 비유하는 건 아닌 걸 제가 알고 있어요. 근데 정말 개처럼 충성스럽고 또 대적을 향해서는 이런 용맹스럽게 싸울 수 있는 그런 의미로서 개독교로 불린다면 참 귀한 이름의 부름이라고 저 생각을 해요. 네, 개독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나쁜 의미가 아니라 좋은 의미로. 그렇죠. 그래서 개 같으십니다. 이게 참 얼마나 좋은 그런 의미로 쓸 수 있는지. 그렇죠? 여러분, 이 온유라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이 하나님을 향해서는 한없이 부드러운 태도로 순종하고 네, 적대적 행위를 보이는 약한 영, 사탄에 대해서는 우리가 용감스럽게 싸우는 것. 자, 그런데 여러분, 사탄과 싸우기 위해서는 사탄의 전술 전략을 우리는 꿰뚫어 알아야 돼요. 도대체 사탄은 우리를 어떻게 공격할까? 네. 여러분, 적을 알아야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 있잖아요. 여러분, 대적 마귀는 어떻게 우리를 공격하여 무너뜨리려고 할까요? 단 하나의 전 전략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건 죄예요, 죄. 우리로 하여금 죄의 유혹을 받게, 죄짓게 만들어요. 죄짓게. 근데 여러분,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죠? 네, 담벼락에 생기죠. 하나님과는 담이 생겨. 인간관계도 파괴되어지고 모든 관계를 파괴하고 또 망가뜨리는 것, 그게 죄거든요. 그렇다면 여러분, 사탄을 대적하여 싸운다는 것은 결국은 구체적으로 무엇과 싸우는 것일까요? 네, 죄와 싸우는 것인 줄 믿습니다. 네, 죄와 싸우는 거예요. 죄와. 네, 죄와 친하게 지내고 죄와 함께 동행하는 삶이 아니라 죄와 맞서 싸우는 인생. 내 인생에 내 삶의 가장 큰 원흉은 죄다. 그 배후에는 사탄이 있죠. 그런데 구체적으로 사탄의 공격은 죄로 공격하는 것이기, 죄와 맞서 싸움.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을 바로 그런 관점에 의해서 해석하고 바라보기로 합니다. 자, 다 살필 수는 없고요. 오늘 본문
여러분 25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좀 주목해 보도록 할까요? 먼저 25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가 싸워야 될 죄가 뭔가,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순종해야 될 게 뭔가. 자, 25절부터 순서대로 함께 우리 살피면서 내려오도록 합니다. 25절을 먼저 읽어볼까요? 25절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됩니다. 네, 우리가 싸워야 될 죄는 뭐라고 기록하고 있죠? 네, 그것은 거짓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순종해야 될 것은 뭘까? 네, 참된 말, 진실을 말하라. 이것입니다. 여러분, 거짓이 왜 죄일까요? 네, 여러분, 사탄은 우리를 어떻게 유혹했죠? 아니,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유혹의 방편이 뭐였습니까? 그것은 거짓이었죠. 그렇죠? 거짓으로 아담과 하와를 속였습니다. 그런데 그 아담과 하와를 속였던 그 사탄이 지금도 우리를 속이고 있다는 거 아세요? 거짓을 통해서. 그래서 사탄을 일컬어 거짓의 아비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짓의 아비. 그렇다면 거짓말한다면 우리는 누구를 아비로 두고 살아가는 것일까요? 네, 사탄을 아비로 두고 사탄의 자식처럼 살아가는 게 아닐까요? 그래서 거짓을 버려라. 네, 거짓을 버려라. 네, 제가 초등학교 입학 전에 부모님과 떨어져서 이 고향에서 살았던 그런 경험이 있어요. 한 3, 4년 그렇게 살았던 것 같다. 네, 저희 가족들은 이쪽 서울 우이동 쪽에서 이렇게 살았는데 가족이 너무 많았어요. 네, 오남 일녀. 옛날에는 그것도 뭐 그렇게 많지는 않았다라고들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오남 일녀 데리고 서울에서 다 이렇게 생활하기 어려워서, 저는 취약전이라 형들은 다 서울에서 다녔는데 저는 할아버지 할머니 밑에서 컸어요. 할아버지 할머니 밑에서. 그런데 제 사촌이 거짓말해서 제가 아주 공격을 당한 경험이 있어요. 네, 제 연배가 같아요. 나이가 같은 사촌이 사촌 동생을 때렸어요. 사촌 동생을 때리고, 이제 사촌 동생을 때린 다음에 이제 후환이 두려우니까 거짓말을 했어요. 누가 때렸다고 말을 시켰냐면, 제가 때렸다고 얘기해라. 아무 말도 안 하면 좋을 텐데 제가 때렸다고 얘기해라. 제가 얼마나 혼이 났는지 몰라요. 근데 그게 취약전인데 아직도 기억이 나요. 얼마나 상처가 됐는지. 네, 그 거짓말 때문에 제가 얼마나 많이 혼났는지. 부모님도 먼 곳에 계시고 할아버지 할머니 밑에서 자라는데 그 거짓말 때문에 얼마나 많은 공격을 당했는지. 여러분, 거짓은 그 실체가 뭐냐면 타인을 해롭게 하는 행위. 여러분, 사탄이 진정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그 얘기를 한 걸까요? 그 거짓말을 한 걸까요? 아니면 위해를 가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한 걸까요? 위해를 가하기 위함이었어요. 결코 거짓은 상대의 유익을 위해서 행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싸워야 될 죄 제1호 목록이 뭐냐? 그것은 거짓이라고. 여러분, 이 거짓과 싸울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 사회 네, 신용도가 아주 낮잖아요. 신용도가 낮은 이유가 뭘까요? 거짓말이 난무하고 있지 거짓말이 난무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신뢰할 수 없어요. 왜요? 거짓말을 정말 밥 먹듯이 하게 해요. 네, 거짓말을 공식적으로 하는 날이 언제예요? 네, 하도 이제 참말을 하다 보니까 하루라도 좀 거짓말을 마음 놓고 할 수 있게 만들죠. 사월 1일이 필요 없잖아요. 사실 우리 사회. 네, 일상생활이 거짓말인데 왜 그날 또 만들어서 거짓말을 하세요? 네. 이 소방서에 가장 그 거짓 그 신고가 들어오는 날, 가장 폭주하는 날이 언제일까요? 네, 그때뿐이 아니에요. 네, 그때는 폭주하지만 다른 날도 얼마나 많이 이 거짓 신고가 들어가는지. 그래서 그들에게 이제 벌금을 이제 물리자, 일벌 100개 하자라는 그런 말도 나올 정도로 얼마나 거짓이 난무하는 사회입니까? 그런데 거짓은 사실은 상대를 해하기 위한 그런 방편에 불과하다. 그러면 거짓을 버리고 거짓과 싸우고 참된 말, 진실을 말하기에 힘쓰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25절을 볼까요? 우리가 싸워야 될 죄,
그리고 우리가 순종해야 될 순종의 말씀은 뭘까요? 26절 함께 읽습니다. 26 시작. 분을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27절까지 읽어요. 시작.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네. 이 본문에 보면 분을 내는 게 죄라고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해요? 자, 보세요. 잘 보세요. 분을 내는 게 죄예요? 네, 이렇게 돼 있어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 그러니까 분을 품고 있는 그 자체는 죄가 아니에요. 우리가 분노하는 마음을 갖는 것, 사람이라면 인지상정이죠. 다 분노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네, 그 분노하는 마음 때문에 죄 짓지 말아라, 이 얘기예요. 근데 어떤 분은 이 분노하는 마음 자체도 죄다라고 이렇게 정죄하시는 분이 계신데, 여러분, 분노하는 마음은 죄가 아니에요. 분노하는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네, 불의한 세상, 그리고 정의롭지 못한 세상을 향해서 우리는 분노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죠. 네,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그 마음은 전 정당한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 분노하는 이 마음으로 죄를 짓는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이 분노, 이 분에 우리가 지배를 받는 상태를 말합니다. 분노의 지배를 받는, 분노의 지배. 그러면 뭐가 마비될까요? 여러분, 분노의 지배를 받으면 뭐가 마비돼요? 이성이 마비돼요. 그래서 이성적으로 판단하지 못하고 뭘로 판단할까요? 감정적으로 판단해서 이를 그르치고 상대를 위협하는 일들이 우리 인생 속에 비일비재하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분노가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분노가 일어날 때 분노의 지배를 받아 그 분노가 시키는 대로 행하는 그런 상태, 그런 죄의 상태에 놓이지 말라라고 얘기해요. 그런 죄의 상태에 놓이지 말라. 그렇다면 무슨 얘기일까요? 여러분, 분노를 여러분들이 다스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분노를 다스릴 수 있어야 된다. 분노는 컨트롤이 필요하다. 분노를. 여러분, 아이들을 보게 되면 한 살, 한 2살, 2살까지도, 1살, 2살까지도 똥오줌을 가립니까? 못 가립니까? 똥오줌. 자, 1살, 그럼 1살, 2살까지 했더니 너무 이제 광범위한 것 같아. 1살이면, 1살 정도면 똥오줌 가릴까요? 못 가릴까요? 못 가려요. 그러면 3살, 4살 되면 가려야 돼요? 안 가려야 돼요? 못 가려도 돼요? 가려야 되겠죠? 이 분노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분노가 일어난다고 해서 그것을 컨트롤하지 못하는 것은 아주 미성숙한 상태라는 거죠. 그 분노의 마음을 컨트롤할 수 있는 것. 네, 똥오줌을 가릴 줄 아는 것이 컨트롤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분노의 마음도 컨트롤할 수 있어야 된다. 그것이 바로 성숙함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어른에 대해서 분노가 일어난다고 함부로 터뜨리는 것은 무엇과 같으냐면, 똥오줌 마렵다고 그냥 바지에다가 싸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네. 자, 어른에 대해서 똥오줌 그냥 바지에 싸면 돼요? 안 돼요? 뭐 해야 돼요? 가려야 돼요. 컨트롤이 필요하다. 컨트롤. 그런 것처럼 우리의 분노의 마음도 그렇게 컨트롤 되어져야만 된다. 컨트롤 되지 못하면 그것은 죄다라고 얘기하는 죄다. 네. 여러분, 구약의 유명한 영적 지도자, 영도자였던 모세, 이스라엘 백성들 때 많이 열을 받았어요. 불순종하는 그들, 네, 물이 없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지도자를 원망하는 그 상태에 놓였을 때 하나님께 말씀드려요. 하나님이 바위를 명하여 물을 내라 그러시죠. 그런데 그때 화가 너무 났어요. 화의 지배를 받았어요. 물을 내랴 이 배역한 자들아, 그러면서 하나님이 시키지도 않은 일을 했습니다. 들고 있던 지팡이로 바위를 내리쳐. 근데 그 바위를 내리치는 것은 무슨 심정일까요? 네. 아니, 거꾸로 얘기했네. 지팡이로 바위를 내리치는 것은 무슨 심정일까요? 네, 백성들을 이렇게 쳐 죽이고 싶다는 그런 심정이 아니었을까요? 네. 하나님이 그로 인하여서 그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세요. 네. 그 죄 때문에. 그 죄 때문에. 성경에서 바로 그 죄를 지적하세요. 그 분을 품고 죄를 지었기에. 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런 천천병력과 같은 이야기를 들어요. 이 본문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26절과 27절은 세트라는 거 아세요? 분을 품고 그 분으로 죄를 지을 때 어떻게 되는가? 27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2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자, 마귀는 틈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마귀는 틈이 있으면 그 틈을 타고 뭐 할까요? 공격한다는 것이 틈으로. 그런데 언제 틈이 생긴다는 거예요? 분으로 죄를 지을 때 틈이 생긴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은 사실 26절에만 해당하는 말씀은 아닙니다. 자, 우리가 거짓말을 하면 뭐가 생길까요? 틈이 생겨요. 마귀가 공격할 틈이 생겨요. 오늘 본문에 기록된 25절부터 32절의 이 기록의 말씀이 죄라는 것은 마귀의 공격의 틈을 발생시키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공격하게 만드는 빌미를 제공한다.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다. 네. 자, 그 다음 28절을 읽어볼까요? 28절. 자, 우리가 싸워야 될 죄, 그리고 순종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일까? 28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자, 우리가 싸워야 될 싸움의 대상은 무엇이라고요? 네, 도둑질하는 것. 남의 것을 탐내어 빼앗는 것. 네, 그것이 도둑질이죠. 그것을 금하고, 네, 그것과 싸우고 도둑질을 하지 말라. 그리고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순종해야 될 주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네. 유심히 한번 다시 보세요. 선한 일을 해라, 그 정도가 아니라, 자, 뭐라고 기록하고 있는지 한번 보세요. 자, 목적이 있어요. 너희들이 선한 수고를 해라. 그런데 그 선한 수고의 목적은 이것이다. 자, 28절 다시 읽어볼까요? 그냥 도둑질하지 않는 것, 그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바로 2단계까지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28절을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자, 선한 일의 수고는 무엇을 위한 것이라고요? 네, 구제를 위해서, 남을 돕기 위해서. 네. 여러분들의 인생이 남을 구제하고도 여러분들이 써도 풍성한 인생에 복락이 있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나나 그냥 건사하기 위해서 수고하는 삶이 아니라, 네, 그거는 이미 기본적인 것으로 깔리는 거죠. 나는 건사고 내 가정 건사하는 것은 그냥 기본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고, 이제 그것이 흘러넘쳐 이제 구제할 수 있는, 가난한 자들을 구제할 수 있을 정도로 너희들은 선한 일에 수고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그냥 나 하나 먹고 사는데 바쁜데 뭘 더 하라고 그래. 그게 아니라, 하나님, 제가 가난한 자를 구제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의 가정에 또 제 인생에 하나님 경제적 이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선한 일에 도전하는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이라는 거. 우리를 향하신 뜻. 그 다음 29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가 싸워야 될 죄의 목록. 자, 그리고 우리가 순종해야 될 하나님 말씀의 목록은 무엇일까? 2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무릇 그런 말은 너희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자, 첫 번째 우리가 대적해 싸워야 될 죄는 뭐라고요? 무릇 더러운 말은 입 밖에 내지도 말라. 이 더러운 말이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남을 해치는 말입니다. 남을 해치는 말. 남에게 위해가 되는 말. 여러분,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이 더러운 말이 범람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익명의 그런 장소에 우리의 이 더러운 말을 쏟아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 더러운 말로 인하여서 사람들을 해치고 또 위태롭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이런 세상 속에서 너희들은 덕을 세우는 말. 자, 그렇다면 덕을 세우는 말이란 어떤 말일까요? 자, 여러분, 더러운 말은 남을 해치는 말이라면 덕을 세우는 말은 어떤 말일까요? 네, 다른 사람의 유익이 있는 그런 말. 덕을 세운다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 말. 좀 더 구체적으로 29절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덕을 세우는 게 무엇이냐? 자,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이 은혜를 끼치게 하라는 것은 바로 유익되는 선한 말을 하기에 힘쓰라는 것이.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장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유익된 말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람을 가장 유익되게 하는 말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줄을 믿습니다. 네, 그 밖에도 얼마나 많은 유익된 말이 있겠어요. 그런데 가장 으뜸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여러분, 민수기 13장 14장에 이스라엘 민족의 운명이 결정된 중요한 사건이 일어나죠. 12사람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돌아옵니다. 10사람은 상황과 자기들의 생각을 보고하죠. 자기의 느낌과 자기의 생각을 말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자,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되죠? 여러분, 10사람, 그 부정적 보고를 했던 그 10사람, 상황과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감정을 보고했던 그들의 말이 어떤 결과를 발생시켰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였어요. 네. 그것도 40년 동안 광야를 방황하며 다 죽게 만든 죽음의 언어였습니다. 그렇지만 여호수아와 갈렙, 하나님 말씀을 대언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은 생명의 말씀이었는 줄을 믿습니다. 네. 생명의 말씀입니다. 생명의 말씀.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은 바로 이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 그 말에 힘쓸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31절에 보게 되면 이런 더러운 말, 그리고 유익된 말이 무엇인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 구체적으로 언급되어지고 있습니다. 31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31절에 보면 특별히 언어에 대한 말씀이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31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능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자, 여기에서는 더러운 말의 목록이 기록되어 있죠. 자, 첫 번째는 뭘까요? 악독입니다. 악독이 뭔지 아세요? 독설이에요. 독설. 독한 이런 언어. 독설. 네. 우리 사회는 이상하게 이 독설에 대해서도 끌리는가 봐요. 독설에 대해서 이렇게 환호하고. 하나님은 이 악독한 이 독설에 대해서 금하셔요. 왜냐하면 이 독설은 사람을 해치기 때문에. 사람을 해치기 때문에. 노함과 분냄은 아까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라는 말씀과 관련된 말씀이고, 이 떠드는 것은 무슨 얘기일까요? 소란케 하는 것입니다. 소란케 한다는 것은 뭐냐면 선동해서 사람들을 움직이는 것을 말해요. 선동을 해요. 뭔가 잘못된 의도. 자, 그래서 오늘 이 31절 마지막 이 구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모든 악의와 이 소란케 하는 이 궁극의 의도가 뭘까요? 네. 해롭게 하기 위한 선동이에요. 선동. 악의. 그게 뭐냐면 악한 마음으로 소란케 하는 거. 소란케. 네. 그것이 사탄의 전술 전략이라. 그리고 언어에 대한 31절의 마지막 단어는 뭘까요? 비방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헐뜯고 그리고 비난하는 것이죠. 뭐 다른 목적이 없어요. 그냥 무너뜨리려고 헐뜯고 비난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더러운 말을 하나님께서는 다 버리라고, 이런 더러운 말과 대적하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도리어 타인에게 유익이 되는, 타인에게 덕이 되는 말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전에 한 번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 인문학자인 무슨 사람인데요. 우리 젊은 청년들에게 얼마나 그 절망된 말을 하고 돌아다니는지. 네. 지금 우리 부모 세대보다 우리 자녀 세대가 지금 어떻게 보면 잘 살게 됐잖아요. 경제적으로. 근데 희망이 없다라고 얘기해요. 희망이 없다. 과거보다 우리 부모 세대보다 우리 청년 세대가 희망이 없다. 이게 다 더러운 말이에요. 이건 선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악의로 얘기한다는 게 여러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낙한 말이에요. 그 사람은 낙한 말. 그래서 방송사고 나서 이렇게 내려왔어요. 하나님이 금하신다고 생각해요. 브레이크를 거셨다고 생각해요. 그런 더러운 말을 일삼는 하나님이 싫어하죠. 근데 왜 과거에는 희망이 있고 우리 지금 청년 세대에 왜 희망이 없는가? 그 사람의 논리는 이거예요. 과거에는 좀 더 나아질 수 있는 그런 기미가 있었다는 거예요. 나아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희망이 있었다. 근데 지금 우리 청년들에게는 더 나아질 수 있다는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희망이 없다. 이것이 수많은 이 청년들의 그 사고방식과 그들의 인생을 지금 사로잡고 있다는 거 아세요? 저는 그것은 결코 청년 세대를 위해서 하는 말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절망케 하고 그리고 절망의 사슬에 매도록 하는 악한 말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가 왜 소망이 없을까요? 왜 절망할까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자들은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소망을 꿈꾸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것도 날이 가면 갈수록,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 많은 꿈을 꾸고 더 큰 소망을 갖게 되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말미암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라는 사람은 죽기 직전까지 꿈꾸고 소망했던 사람이라는 거 아세요? 네. 그것은 누구 때문에 말미암았냐면 하나님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이 땅에서 이끌어내실 것이다. 그때 말이야, 내 뼈를 다 취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져가 달라고 그렇게 후손들에게 부탁해요. 소망이 아닌가요? 근데 그 소망의 그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이고 하나님이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로 하나님의 그 생명을 내 안에 모시고 살아가면 우리는 날이 가면 날이 갈수록 소망으로 풍성케 되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의 가장 중요한 주제 중 하나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충만이에요. 충만. 풍성함이에요. 충만, 풍성. 그런데 그중 하나가 무엇이냐면 너희들 안에 소망 또한 풍성해지리라라는 주님의 예언의 말씀이에요. 너희들 안에 소망이 풍성해지리라. 누구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소망이 풍성해지는 줄을 믿습니다. 네. 그런 인문학자, 하나님도 없고 말씀도 없는 사람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살아간다는 것은 사실 거짓된 사탄의 속임수에 놀아나는 게 아닐까요? 최근에는 어떤 목사님 자녀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자녀도 소망이 없대. 누구 얘기 들었나 했더니 그 사람 얘기 들은 거예요. 그 사람 얘기. 여러분, 지금은 더 많은 풍성한 소망을 꿈꿀 수 있는 그런 세대.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그 소망의 풍성함이 우리 부모와 우리 자녀 세대 가운데 있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시간 관계상 조금 속도를 내릴까요? 30절을 또 읽어볼까요? 30절. 이제 우리가 버려야 될 죄, 그리고 우리가 취해야 될 하나님 말씀 무엇일까? 3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자, 여러분, 성령을 근심케 하는 것이 죄인 줄을 믿습니다. 성령을 근심케 하는 게 죄예요. 그렇다면 성령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줄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령님은 언제 근심하실까요? 그것은 우리가 죄와 착하여 살아갈 때 성령님은 근심하시죠. 죄가 뭐예요? 내가 주인 된 삶이에요. 내가 주인 노릇하는 삶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의는 뭘까요? 성령님이 참으로 기뻐하시는 의가 뭘까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을 기꺼이 받아들이려고 하는 그 삶, 그것이 바로 의이며 그 의가 성령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줄을 믿습니다. 네. 그 다음 9절 31절을 볼까요? 31절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는데 우리가 맞서 싸워야 될 죄악의 목록들. 자, 3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32 우리가 순종해야 될 주의 음성, 주의 말씀은 무엇일까? 32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여러분, 서로가 서로를 친절하게 대하십시오.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그리고 용서하기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용서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 32절의 가장 핵심적 단어는 무엇일까? 바로 용서예요. 용서할 때 비로소 친절도 가능하고 용서할 때 이 긍휼도 사실상 실제로 가능해요. 근데 누가 우리를 먼저 용서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먼저 우리를 용서하신 줄을 믿습니다. 근데 용서가 무슨 의미인 줄 아세요? 용서가 어느 날 어느 교회에 투시 연사를 가지고 있는 집사님 한 분이 왔어요. 모두가 다 떨어요. 왜냐하면 보기만 해도 죄를 다 꿰뚫어 알기 때문에. 그것을 막 폭로해요. 목사님도 막 전전긍긍해요. 왜냐하면 과거에 지었던 죄악이 있거든. 그것을 꿰뚫어 알아 사람들에게 퍼뜨리면 교회는 깨지고 말 것이다라는 그런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그 집사를 불렀어요. 집사님, 저를 바라보며 제 안에 죄가 느껴지십니까? 근데 그분이 목사님, 제가 목사님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고 오겠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에 왔어요. 일주일 후에 와서 또 물었어요. 제 안에 죄가 보이십니까? 그랬더니 하나님 말씀을 대어나는데 제대로 대어냈다고 생각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는 죄는 다 하나님께서 사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근데 그분의 두 번째 말이 중요한 멘트예요. 무슨 얘기냐면 목사님의 죄를 하나님이 기억조차도 하시지 않는답니다. 자, 다시요. 하나님이 목사님의 죄를 기억조차도 하시지 않습니다. 그게 용서라는 거 아세요? 용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용서는 그 우리의 죄악에 대해서 기억조차도 하시지 않는 것인 줄을 믿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니? 그 정도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깨끗이 사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아니 실제로 아무것도 없는 그런 존재로 우리를 여기시는 것, 그게 용서라고.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도 또렷하게 너무 기억하죠. 우리 여성 동지들은 남편의 그 죄악들을 너무나도 또렷하게 기억해. 그리고 말로는 용서했다고 그러지. 근데 기억하고 있는데 용서는 아니에요, 사실. 네. 어떤 계기만 되면 남편의 그 악행들에 대한 폭로가 계속 쏟아져 나오죠. 용서했다는데 왜 그것은 기억하는지. 네. 제발 제대로 된 용서를 감행해 주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진정한 하나님의 용서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성 동지들뿐만 아니라 남성 동지들도 마찬가지. 왜냐하면 우리는 은혜는 어디다 새겨요? 은혜는 어디다 새겨요? 물에 새기고 왼수는 돌에 새긴대요. 돌에 새겨서 낱낱이 기억하고 있어요. 용서는 없어요. 용서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다면 아직 용서하지 못해요. 아직도 용서하지 못해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직도 기억하고 있는 것들이 있더라. 용서하지 못했고 아직도 기억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용서하지 못하면 누가 가장 큰 해를 받는 줄 아세요? 용서하지 못할 때 가장 큰 해를 받는 대상이 누구일까요? 자기 자신. 우리 크리스찬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식들이 용서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그 가장 큰 해악은 자기 자신이거든요. 그 용서하지 못함의 그 독소, 그 독이 나를 얼마나 고통스럽게 하는지.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그 용서는 모든 우리의 죄악에 대한 기억조차도 하시지 않는 것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우리를 향하신 용서는 바로 그런 완벽한 것인 줄을 믿습니다. 안 믿어지시는 거예요. 우리에 대한 죄악에 대한 기억조차도 하시지 않는 그 망각, 하나님의 진정한 용서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이 용서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죠.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를 합니다. 우리가 깨달은 주의 말씀, 하나님, 저희들의 인생 속에서 온유한 삶을 저희들이 경주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는 절대적 순종의 자세를 취하게 하여 주옵시고, 사탄의 그 가장 그 위험한 전략, 죄와 맞서 싸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그 온유의 삶을, 온유의 그 인생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해달라고 우리 합심해서 말씀으로 주님 앞에 통성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도와주시사 저희들을 온전케 하여 주시되 하나님 주의 온유의 말씀이 저들의 삶 속에 온전히 새겨지고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저희들을 도와주시사 저희들 죄와 맞서 싸우게 하여 주시어서 그 죄의 배후인 사탄과 영적 싸움을 벌이는 주님의 용감한 주의 백성들을 삼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주께 바라옵기는 주님, 저희들이 주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부드러운 마음, 순종적 마음을 가지고 주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 모두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의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핍박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 도와주리 그를 타시고 나팔 불 때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르네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구의 시계의 환상처럼 나의 뼈가 살아나며 또 주의 손과 이세 때와 다시 예배가 회복되네. 실수할 때가 이르러 들판을 휘어졌네. 우리 실수할 일꾼 되어 주 말씀이 선포하니 도와주리 그릇 타시고 나팔 불 때 다시 오시네. 외치세 이르네니 시온에서 구원이 박수에서 우리 지금은 엘리야.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핍박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를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 도와주리 그릇 타시고 나팔 불 때 다시 오시네. 외치세 이르네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에스겔의 환상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고 또 주의 종 바위새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되네. 실수할 때가 이르러 들판을 휘어졌네. 우리는 실수할 일꾼 되어 주 말씀을 선포하니 도와주리 그릇 타시고 나팔 불 때 다시 오시네. 외치세 이르네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도와주리 그릇 타시고 나팔 불 때 다시 오시네. 외치세 이르네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하나님, 진정한 온유의 모습은 하나님을 향하여 부드러운 마음으로 순종하는 태도와 자세를 갖는 것이며, 또한 대적 마귀를 향해서는 용감하게 용맹스럽게 영적 전쟁을 벌이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죄와 맞서 싸우게 하시고 죄를 버리게 하시고 주의 말씀,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따르는 그런 진정한 온유의 백성, 온유의 사람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눈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도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리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대리님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의 마음과 예물을 드립니다. 또 12일조를 구분하여 주께 드림으로 저희들의 신앙 고백을 드립니다. 받으시고 저희 모두의 인생을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의 나라